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영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임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10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3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추구해야 함에도 인간의 본성에 의함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어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패턴과 형식이 달라진 사항으로 제한된 것들의 불편함과 힘든 시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도들이 교통함으로 서로 연합하여 소외된 이들이 없고 심령이 궁핍한 이들이 없도록 소통하며 함께 기도하여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하게 하소서. 평화의 일상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대면 예배의 감격이 삶 곳곳에 차오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피값으로 푸른 숲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사 날마다 새로운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지구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아프리카와 캄보디아를 사랑하사 본교회를 통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작금의 사회, 경제, 안보, 정치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들 속히 벗어나게 하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인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믿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주께 예배와 영광으로 영광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임성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 속에 역사하시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이 한 성령 안에서 주께로부터 임하는 새로움이 있게 하옵시며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신실한 섬김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교역자로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모두가 겸손과 좋은 마음 갖게 하시어 믿음의 가치관이 환경에 지배받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서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것도 새롭게 하실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아 쓰는 정도일까? 아니면 구분 개보수를 해서 하시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움이 비슷하다면 그분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과, 그리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더러워진 것, 파탄난 것, 무너진 것, 조각난 것을 완전히 새롭게, 그것도 이전보다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 하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만물 안에 가장 귀하게 여기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 상관없이 이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권능 속에 있다면, 또 그분이 권능의 주권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은총의 생기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움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마태가 등장을 하죠.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마태가 나옵니다. 이 마태는 누가복음을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세리로 나오고,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아마 본명이 레위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름을 마태로 바꾼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면 뭐 둘 다 같은 이름 병행할 수도 있고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서 제자가 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균형이 딱 맞죠. 신구약의 균형이 맞죠. 맞고, 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정말 균형 있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잡아놓고요.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정말 성실함으로 기재한 그 흔적이 나오잖아요.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꼼꼼히 정말 장부 써내려가듯이 떠내려간 그런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태이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을 일할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쓰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쓰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오늘 보면 단적으로 나오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뭐가 안 맞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레위입니다. 레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레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한 지파를 위한 한 권의 성경이 배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시므온 지파, 뭐 시므온서 이런 거 없잖아요. 또는 뭐 므낫세서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는 레위 지파만을 위한, 물론 제사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레위 지파만을 위한 그 모세오경이 있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레위 역할은 중요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약이 왔지만 신약 이 당시에도 이게 2000년 전입니다. 이 당시에도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워낙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많아져서 24반차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했고, 또 성전 제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을까, 하여튼 그 정도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는, 이 출신 자체는 이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태어나 후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어도 선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말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도 그건 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이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뭇배성들이 레위 지파를 많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사실요. 이 레위 지파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이 레위 성전 제사 출입, 뭐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레위 마인드는 있어야겠죠. 레위 마인드, 레위 정신, 레위 스피릿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전혀 맞지 않는 곳에 가 있는 레위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장면은 사실 하나님의 회복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신가에 대한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은요. 레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이 땅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 진리가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딱 그 중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레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한 기대가 사실 꽤나 크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내용이 삼손으로 끝나거든요. 원래 16장에서 삼손의 이야기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센 사람이 왔으나 그 힘센 사람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독립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3,000명 정도 죽인 것으로 끝나는, 완전히 촛불이 꺼져버리는 듯한 내용으로 사실 사사기는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후편처럼 부록처럼 나오는 것이 미가의 집이 나오고 레위인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사시대가 그렇게 멸망했던 원인이 뭐냐를 뒷부분에서 사실 얘기를 해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후첨해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16장이 끝나고 나서 17장 미가의 집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특별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더라.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의 이 긴 역사, 300년이 넘는 이 긴 역사가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압제와 억압 속에서 한 번도 기 못 피고 살아왔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전개하는 거, 역사를 전개하는 거냐,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이 1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역사의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레위가 나오면서 레위 지파의 이탈된 현상들을 쭉 기술을 합니다. 이탈된 레위, 잘못된 레위.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간 레위 얘기도 나오고 레위 첩사건도 나오고 전혀 이상한 상식을 벗어난 레위인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시작되는 도입부에서 동일한 말씀, 아까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긴 얘기입니다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의 전기줄처럼 또 하나의 실마리처럼 하나의 숨통처럼 그래도 이들만큼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최후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필요했던 거죠.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사실요. 한 시대의 역사의 종말은 경건한 자의 이탈에 달려 있습니다. 뭐 원래 죄인은 원래 죄인이고 원래 악인은 맨날 악인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오느냐 할 때 경건한 자의 이탈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분석은 그겁니다. 레위 지파마저도 자기 소견대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서 자기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사사 시대니까 레위 지파 그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파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그들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나갔다.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의 역할은 결국 그 시대의 종말을 갖고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의 역할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레위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은 그 당시에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돈이라는 게 뭐 돈 없는 데서 돈 못 벌잖아요. 돈 있는 데가 돈 버는 거고 큰 돈이 흐르는 데서 뭐 푼돈도 건지고 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 레위가 있었던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국경세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있는 이 세리, 물론 좋은 거죠. 막대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세관에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레위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이 여기 있으면 잘 들어간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그 죄인 취급받았던 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주의 전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아련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그 어떤 영혼의 호흡줄 같은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한 시대의 어떤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끌어간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레위마저도 이렇게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세관에 갔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타락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보면 사도행전에 이 레위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 미로의 아들이라 나오죠. 거기 재미있는 얘기 나오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게 합니다. 레위가 회복된 거예요. 레위는 원래 땅을 기업으로 안 받잖아요. 그들은 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구브로의 레위 바나바가 요셉이죠. 요셉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땅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했던 그런 삶을 살았었으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마 레위 마인드가 깨어난 것 같아요. 레위 정신이 깨어나서 우리가 그래도 레위 족속인데 우리가 이런 밭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레위의 회복의 모습이 사실 거기 이렇게 살짝 나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믿음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레위가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탈된 모습이다. 이름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아주 세상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면서 거기서부터 나온 뭔가를 얻어먹고 사는 이 이름과 삶이 다른, 존재와 실존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람.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행실은 완전히 반대편에 가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얘기죠, 사실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원하심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그것도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지 못할 삶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은총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얘기가 많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많이 봤었죠. 계속 지난주도 봤고 봤는데
죽을 병에 걸린 여인도 살렸고 죽은 아들도 살렸고 또 12살 된 소녀도 살렸고. 근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건지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했다. 물론 좋죠. 그러나 그 몸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직장을 얻는 거 굉장히 좋죠. 그 직장 얻어서 결국 무슨 삶을 사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게 미루어 이렇게 복음 묵상해서 보면 마태의 내적 고민을 좀 보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돈은 엄청나게 벌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또 집도 마태 젊은 나이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들 다 젊었잖아요. 다시 젊은 예수님보다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마태가 집이 있었잖아요. 집도 있었고 또 누가복음 보면 큰 잔치도 베풀고, 그러니까 돈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공고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은 날마다 정해진 수입이 들어왔겠죠. 큰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정체성이나 삶의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허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러니까 돈 부자 얘기로 했을 때는 별로 할 얘기가 없죠. 그거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사는 건 쉬워도 바르게 사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그냥 늙어가는 것은 쉽죠. 세월 지나가면 늙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바르게 늙는다는 것은 진짜 어렵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해진 것이 보편이다. 사람 죽는 건 보편입니다. 사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죽는 건데 그 보편을 얼마만큼 존귀한 죽음,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얼마만큼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삶이요. 우리의 나이 들어 연수에 더해지면 바르게 늙어가는 거예요.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이 나이 많은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노인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사회적 병폐 얘기할 때 그건 어른이 아니라 노인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 족장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또 이렇게 지그시 늙어갔던 그러나 순교했던 베드로 같은 이런 어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전날까지 돈 벌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죽음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마지막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도 죽음으로써 영광을 나타내는데, 또 베드로도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요한복음 맨 마지막 24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한 달 전까지 돈 벌다가, 물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실 수 없지만, 죽는 직전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물론 이제 연세 많은 경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죽음을 준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까? 이게 삶의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렇게 좀 귀한 얘기긴 하지만 좀 차원을 좀 올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바르게 죽을 준비를 하느냐. 그래서 인생의 노년의 전체를 얘기했을 때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의 삶의 주변적인 것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동일한 세리들, 또 세리와 창기들 같이 묶여 다녔거든요.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운 육체의 힘도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물질도 주실 것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의미를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짧든 길든, 우리가 스데반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짧은 인생이었으나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삶의 의미라는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빈약했던 이 사람, 무가치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야 될 것이며 의미 있는 일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잘 연합하셔야 되고요.
기독교 역사와 연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삶의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적으로 막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있는 큰 역사에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큰 일을 더불어 이루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또 새로운 일을 이 마태에게 주실 때 전적인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구설수에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까? 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심판날에 제일 먼저 불 떨어질 집은 세리, 창기들의 집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그것도 음식을 잡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진리를 배워라 하면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단순히 뭐 상번제나 번제나 뭐 그런 5대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와 제도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마태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제사를 다 이게 제사를 파기하셨다. 파기하셨다. 만약에 제사법대로 원칙대로 간다면 이 마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특별한 특별법 같으면 이상한가요? 특별법이 적용된 겁니다. 원래 본래대로 일반적으로 그 대대로 내려왔던 이 제사법 또는 이 제사법에 준하는 여러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마태는 평생 가도 새날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인생이 무슨 여기서 새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가 만약에 시험 쳐서 되거나 성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의적 기준 또는 제사적, 하여튼 제도적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긍휼의 법 하나로 이 자격 없는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로움을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새로움, 오늘 뭐 설교 제목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새로워지기를 원해, 새로워지기를 소망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소망의 근거를 도대체 어디다 두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긍휼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왔다면 아마 자격 다 없는 겁니다. 마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무언가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돈으로 뭐 예수님께 뭘 드려서 하나의 직분을 매직한 것이 아니라, 매관 이런 것이 아니라 긍휼의 법 하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얼마만큼 긍휼히 여기시느냐? 아까 말씀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름과 실제의 삶이 다른, 존재와 실존이 그렇게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도 이것 쪼여주시기 위하여 제의와 제도를 깨시면서 특별법을 제시하셔서 긍휼의 법을 제시하시는, 그 긍휼의 법 하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마태가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는 여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거 깨셨죠. 오늘 보면 제도를 깨셨죠. 예수님은 그러나 더 많은 걸 깨셨죠. 나중에 자기를 깨셨잖아요. 자기를 부쉈죠.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친히 그것을 이루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까지, 그것도 연약하고 죄인들의 원수되었을 그때에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파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보아 가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에 있는 거예요. 이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오늘 보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뭔지를 좀 배우라,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긍휼의 은총 속에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날 불쌍히 여겨달라,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새로움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궁일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와 자격과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쭉 얘기 나오면서 에베소서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말씀이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짧게 보셨지만 깊이 보셨고 스쳐 지나가는 듯 보셨으나 이 마태의 인생을 쫙 보시는 거죠. 그분이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인데 뭐 인생 전체를 다 봐야 알겠습니까? 한 번에 딱 보고 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대한 결정적인 순간에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5마디 딱 5어절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 그 기회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의 법, 긍휼의 법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기회는 말 그대로 기회인 거예요. 못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열려진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우리가 그걸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인데, 휘장은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 길만 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을 열어놓으셨죠. 열기 전에는 누구도 거길 들어가면 죽는 거죠. 열어놨다는 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길이 쫙 열린 거죠. 그 길에 서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기회는 붙들기 전까지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막 먹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성찬식 할 때 내가 집어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잖아요. 집내자가 주는 것이고 의지에 따라서 받아서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와 구원, 굉장히 상관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큰 비전과 계획과 삶의 의미와 특별한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하십니다.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마 그리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분명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고 가만히 서 계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지나가시다 딱 보시고 아신 거예요. 얼마나 궁핍하게, 얼마나 의미 없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그렇게 본인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시고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는 거고 안 따라올 사람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병행 본문을 봤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일어나서 따릅니다. 장부 오늘 마감일인데 마감 좀 하고요. 예수님 아직 뭐가 안 맞춰져서요. 내가 알페오의 아들인데 아버지 알페오한테 가서 얘기 좀 하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오늘 못 붙잡는 사람은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오늘로서 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회는 언제나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없이 당장 쫓으라. 당장 따라와라 이 뜻이에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없이 당장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결단과 시급성이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어떠한 제자도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 갔다 와서 지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잠깐만요, 뭐 장사 지내고 올게요, 잠깐만요. 가서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사용하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그렇게 불렀고 안드레도 그렇게 불렀고 오늘 마태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한결같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제목처럼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로 주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가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궁율로서 주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궁율로서만 얻어진 기회를 이번 기회마저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몫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일어나 따를지 아니면 내일 올게요 이러든지, 귀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니 일어나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따라야 돼요. 여기에 새로운 예비된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태로서의 제자 마태로서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과 우리의 실존이 동리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먼 인생,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나 삶은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부족한 저희들, 또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율로서 베푸신 은총의 기회를 이제 행위로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궁율을 베푸실 때, 은혜 베푸실 때, 구원을 베푸실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결단함에 따르는 자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세리 마태를 제자 마태로 새롭게 쓰신 것 같은 역사를 보이시겠다 말씀하시 주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남은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름을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리더 교육이 다음 주에 있고요. 특별 금요 성령 집회, 우리 부교육자분들께서 인도하시는 특별 성령 집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기다림의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 박효기 목사 인도하시는데요. 사모하면서 많이 나와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정책당회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9시에 굿아이디어 연구소에서 있습니다. 정기노회가 경북내 정기노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2시부터 8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실상 새로움의 기회는 날마다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붙잡을 때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도 긍휼 아니면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인생, 남은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책당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새로움을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 위하여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과 기회를 얻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여,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전환의 기회가 찾아왔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따르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 제자로 부르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들었을 때 대답하게 도와주시고 따르라 하셨을 때에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이 기회에 영원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결단하여 따르는 결단의 역사, 영원의 시작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마음도 삶도 인생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생업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움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망쳐버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더럽게 만들어버린 모든 것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긍휼 안에서 다시금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실상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여 붙잡습니다. 오늘 순종을 다짐하며 오늘부터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여생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으며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긍휼을 더하시며 은총을 더하셔서 모든 전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새로워지며 금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오며 정책당에 주님 주관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으나 이 시대 행하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가기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상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며 따르라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부르심 은총 속에 대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버릴 수 있는 새 것을 허락하셨사,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새로운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새 것을 보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때어 살 수 있는 새로운 초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오늘도 영원히 뛰어 살 수 있는 결단 허락하시며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육체가 새 힘을 얻어 남은 여생 강건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에도 새로운 은총 허락하셔서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생업, 하나님의 기업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기 이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1000번 예물 주께 올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에 통하심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의 기회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응답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푸른 신성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